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그 부활의 증거와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부활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리즈에 아마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10번째 주제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부활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삼고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속성이 뭘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이 될 때 어떤 가치 또 어떤 덕목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물론 이제 드러나는 그 덕목, 그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나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같이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있죠.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 자체가 믿음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의 그 정의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믿음의 사실상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바라는 것들 눈앞에 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요. 없지만은 내 눈앞에 그 증거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100세가 다 돼갔죠. 100세가 다 돼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일러주신 때가 75살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또 우리 인간 육체의 나이를 볼 때 75이면은 좀 이렇게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죠. 자식을 낳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24년이 흐른 거죠. 이제 99살 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몸에서 후손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75대보다도 훨씬 더 늙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아내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거든요. 이제 89, 이제 90이 다 돼간 거죠. 90이 됐죠. 그런 상황인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물론 자기도 이제 그 상황을 바라고는 있었죠. 바라고 자기 몸에서 후손이 나서 자기 대를 이어가는 거, 그건 이제 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이제 어떤 소망이고 바람이니까 그건 이제 바라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현실을 보니까 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내용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이제 믿었다.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네가 옳은 것이다. 네가 옳게 판단한 것이다. 내가 준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 믿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과 만나서 약속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들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거든요. 의심을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17장 17절에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랬단 말이죠. 이 기록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관념으로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상치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저자와 바울은 상치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마음속의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예를 들면 그런 불일치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엄청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귀가 의심이 되죠.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하냐고. 진위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속에는 반드시 있죠. 엄청난 약속을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래도 믿는데 엄청난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진위를 확인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내가 100세나 되고 내 처는 9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나 하고 이제 속으로 웃은 그 내용을 하나님은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성들이나 어떤 그런 성향들, 그거를 당신에 대한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하나님. 확인해 주시면서 그 확인이 뭐냐면은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렇게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웃은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너하고 나하고의 그 약속, 내가 너 자식을 낳게 할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관념으로서 의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을 실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의 생각들을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위를 확인하는 인간의 약함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실행을 하면은 너는 내 약속을 믿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를 행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믿겠다는 그런 표시를 자기가 보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으셨어요. 자기 몸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긴 그 행위를 바울은 의심치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자식을 주셨거든요. 자식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약속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예를 들면은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 이루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것에 대해서 나를 의심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뭔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런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의심이 일어요. 의심이 일죠. 그렇죠? 믿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은 바로 눈앞에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심되는 의혹되는 그런 상황들이 내 영혼을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심에 빠지게 되고 의심에 빠져서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은 기도를 포기하는 그 행위를 의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리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은 생각들. 거기에 하나님은 의심이라는 이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부하거나 그 약속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망각해버리는 그 행위를 의심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모든 속마음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 이런 걸 갖고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왜 제가 나한테 기도를 하는가? 저거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저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되기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의혹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억누르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조차도 나의 대화로 여기신다. 내가 당신께 얘기하는 걸로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최종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가려냐 하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의혹이 일 때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의혹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그 의혹에 지게 되면 그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이 사소한 이런 이 의혹들,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사탄의 장난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는 명백하게 의심을 한 거죠. 우리 관념으로는. 비웃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속으로 웃었다. 웃으면서 내가 100살이나 되고 내 처는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만일에 그런 식의 의심을 제기한다면 약속을 했던 그 사람이 약속을 한번 취소할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는데 비웃었거든요.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음이나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신 거죠. 네가 요거를 지키면은 내가 처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약속, 앞에 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는 표징으로서의 두 번째 약속, 그거를 지켰죠.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해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걸 자기 몸에 흔적으로 남긴 거예요. 믿음의 표시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이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말 것. 하나님은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혹들도 내가 하나님께 이 의혹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속에 그 의혹의 물결에 지지 않도록 마음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을 낳는 것. 자, 그럼 이제 우리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의 목표들이 다 있단 말이죠. 믿음의 목표들이 다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의 중요한 속성을 따져서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어야 하느냐,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딱 구체적인 목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는 믿어야 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뭘 믿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뭘 믿느냐. 자,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23절, 2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의 결정,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그것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인 그 믿음의 속성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믿어야 하느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구하기를 믿었던 그것의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뭘 믿은 거냐? 뭘 믿은 거냐? 믿음의 내용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게 우리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죽음의 상황을 이겨내고 생명의 상황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믿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이 죽음의 상황이에요. 근데 죽음의 상황인데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낳았거든요. 죽음의 상황에 생명이 부여가 됐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뭘 믿어야 되느냐?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분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 믿으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그 기도의 그 구체적인 목표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나를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도가 원래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죽음에다가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제목들이에요. 기도 제목들. 이렇게 믿는 그것이 실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시키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그 뜻을 따르는 자로서 부활을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부활을 지향한다는 게 뭘까? 부활을 지향한다는 게. 이거는 이 부활이라는 그 말 자체, 그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어요. 부활은 물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고 난 뒤에 새로 살아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의 부활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죄가 이끄는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죽음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세계를 발견하고 생명의 가치를 쫓아간단 말이죠. 그 가치를 쫓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잖아요. 그 길을 쫓아간다. 그거는 내가 부활한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부터 내가 부활한 것이죠. 구체적인 우리의 습관과 관련되면 내가 거듭난 것이죠. 예전에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을 자주 했다. 어떤 상황을 내 뜻대로 합리화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먼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여쭈었다. 내가 거듭난 것이죠. 내가 바뀐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과정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을 지향하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죽음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내 삶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삶이 변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를 남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내가 옛날과는 다른 존재로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내 몸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시고 네가 나를 믿었고 그 믿음이 옳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 옳다는 칭함이 바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의인이 어디를 갑니까? 의인이 천국에 가는 거죠. 의인이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이 의인은 물론 내 의지대로 내가 수련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나도 내 삶 속에서 내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이때 내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내가 수련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내 습관을 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까지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걸 없애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죽음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죄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표시로서 내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한 것을 받으시고, 왜냐? 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씻어내고 생명을 주는 존재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쫓도록 길을 안내를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런 정확한 도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속성 구체적으로 일러줬습니다. 정확하게 일러줬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일러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존재이시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25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죄와 의로움의 그 관계를 그 부활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내시고 또 그 죄를 씻어냈다는 표시로서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믿는 거죠. 그 믿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회개로 드러난다는 거죠. 회개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시절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신 그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회개를 하는 것 맞는데 회개를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결국 나의 의지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죄에 자꾸 이렇게 구속이 되는, 왜냐면 자꾸 죄를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죄책감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이런 과정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회개가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게 만드는,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야. 똑같은 일을 자꾸 이렇게 저지르니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게 또 회개의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바라볼 때도, 회개를 할 때도 이 회개도 부활을 지향하는 회개가 돼야 돼요. 부활을 지향하는 회개.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로부터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서 이렇게 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가 있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부활을 지향하는 회개죠. 바울 사도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 매일 읽는 그 단톡에, 교회 단톡에 나오는 이제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옛사람이 있다는 거, 이 인식은 있어야 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회개를 할 때도 새 사람을 지향하는 이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의 옛사람도 내 속에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져 나가죠. 옛사람을 자꾸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나 자신을 결국 정죄하게 돼요.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죽음의 세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세요. 회개를 하더라도 부활을 지향하는, 새 사람을 잊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뜻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뜻이에요. 회개를 하더라도 부활을 지향하는,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지향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지향을 도와주십니다. 죄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항상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자로서, 날마다 부활하는 자로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일이 인간에게는 역설적으로 비치지만은 그 역설이 품은 모순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기다림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리는 그 과정이 우리의 그 부활 신앙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속성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한 일이기도 하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다린단 말이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내가 거듭나기를 지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속성, 바라는 것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회개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지향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그런 길입니다. 아멘.